자, 오늘 제목은 이제 부활절이니까 한 주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이김입니다. 세 가지 이김.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 해놓은 성경의 장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보다 보면 아하, 부활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지은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은 승리다, 이깁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5장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사망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은 곧 뭐다라고 말씀하냐면 이깁니다, 승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김이고 승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만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 누가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그 누구의 승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다, 우리의 이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냐? 그것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건은 곧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에게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 곧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부활했다? 나도 부활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자고. 로마서 6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했다?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뭐했다?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한다?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다시 새 사람이 돼서 나도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만 이긴 것이 아니고 누구도 이겼다? 나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뭘 이겼냐? 세 가지를 이겼다라고 본문 말씀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망을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뭘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그 다음에 뭘 이겼다? 죄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뭘 이겼다? 율법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이겼다. 이 세 가지를 이겼다. 그래서 부활은 뭘 이긴 거다? 세 가지를 이긴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십시오.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5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뭔 뜻이겠어요? 너 승리하는 거 없다, 그 뜻입니다.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쏠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망을 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왜? 뭐 앞에서는? 부활 앞에서는. 부활 앞에서는 사망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의 능력이 뭐하다? 그만큼 세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뭔가요? 사망은. 이거는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 이걸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 영원한 지옥 심판을 뭐한 거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어디에 빠지냐면 사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잔다라고 돼 있어요. 잔다. 자,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여러 곳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보시면서 안 죽었어? 뭐 해줘?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깨어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1장 11절도 보시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무엇을 가리켜?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왜?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3절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고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있으며 잠들었으며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거야. 육신적인 생명을 거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슷한 개념이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생명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생명은 우리의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뭐냐?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과 생명을 같이 봅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 구원. 이 개념이 뭐냐? 생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개념을 알고 읽어야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 부활은 뭘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고 했는데 사망은 왜 왔냐? 죄의 삭시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긴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뭐에 대해서는 보통 잘 얘기하지 않냐면 부활에 대해서는 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냐?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해서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도 잘 안 하죠.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중심해서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뭔 뜻이냐?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다 썼어. 그럼 계약을 다 했으면 마지막 뭐 해야 되죠? 도장을 딱 찍어야 돼.
도장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네.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만약 도장을 안 찍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 계약서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효력이 없듯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만약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다? 그 능력,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이렇게 딱 확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다?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약간 이제 미친 사람이, 맛이 간 사람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 미친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믿냐고. 근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죽었지만, 확실하게 죽었지만 내가 뭐 한다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뭘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 아니야. 사망, 죽음을 이긴 거 아니야. 그렇다라면 그 말을 뭐 할 수 있죠?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왜? 인간은 절대 무엇을 못 이기냐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죽었으면,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 장사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사도신기에 보면 장사 지냈다. 장사 지냈다는 뭐예요? 확실하게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죽은 사람을 저기 무덤 속에 집어넣나요? 어설프게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는 거야, 그거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깔딱깔딱해도, 이 사람 그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장사 지내버려. 하고 무덤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확실하게 뭘 확인하고, 죽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지. 그래서 이 죽음을 확인을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만 할 수 있어. 의사들이 확실하게 보고 이 사람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라고 사망 선고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부터 뭘 진행할 수 있냐면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만약 하면 이거는 이게 살인죄가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죽을 때 어디서 죽어야 되죠? 병원에서 죽어야 돼. 절대 집에서 먼저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절대 집에서 죽으시면 안 돼. 병원 가서 죽으셔야 돼. 병원인지 확인하고, 아시겠죠? 병원인지 확인하고,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하고 죽으셔야지. 집에서 그냥 급하다고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가족들이 이제 조사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사 지내면 그 다음에 장례 절차가 이제 장사가 지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뭐 했냐? 확인까지 했습니다. 로마의 경직이 뭐 했죠? 옆구리를 찔렀어요. 진짜 죽었냐 안 죽었냐 해서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가서 무덤에 이제 묻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다면 그분은 뭘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는데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다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뭐예요? 헛것이고 우리가 또 믿고 있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했다? 망했을 거다. 망한 거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그죠? 슬퍼요?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주일마다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이것도 하고 헌금도 내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면 우리가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뭐하지 않은 거죠? 헛되지 않은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특히나 이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게 아까 읽었던 내용의 말씀 속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자, 고린도전서 다시 15장 앞에 보시면, 자, 15장 3절부터 보시면, 자, 내가 받은 것을 너희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12제자도 뭘 봤죠?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봤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들도 일시에 봤습니다. 언제 봤어요?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고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도 봤어요? 야곱, 이 야곱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이때까지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동생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에이놈 하고 한 대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도 못 믿겠냐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자기 동생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까지 보여줬냐? 그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 있었냐면 순교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봤는데 거짓으로 순교할 수 있나요? 거짓을 가지고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지.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안 봤으면 순교할 수 있겠냐고.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순교를 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걸 진실한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도 확실한 것이고 진리일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뭘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망을 이겼고 두 번째 또 이긴 것이 뭐냐?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5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라고. 사망이 쏜다. 이 뜻은 뭐냐면 사망은 뭘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사망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결국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또 뭐도 이겼다는 뜻이냐? 죄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뭘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는 크게 세 가지의 죄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가 뭔가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뭐 세상에서 뭐 선악설, 뭐 성선설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 잘못된 얘기고 인간은 뭘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 범죄가 계속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이어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태어나면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죄가 이렇게 이어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뭘로부터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다음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죠? 원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인은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거지.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망하지.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자격 자체가 인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가 없으십니까? 원죄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원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냐면 원죄가 다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여러분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원죄가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원죄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뭐가 다 사함받았다? 원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죄가 사함을 받냐? 예수 믿기 전입니다. 모든 죄를 다 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 모든 죄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방에 다 용서를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는다라고. 왜 받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뭘로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시겠다고 그랬어. 제껴버리겠다고 그랬어. 제껴버리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슨 죄를? 전에 지은 죄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뭐한다?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뭐예요? 제껴놓는다는 뜻,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제껴버리신다는 뜻이야. 그게 간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뭐 해버리신다? 간과해버리시겠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제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죄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래도 다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냐면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다 고백해야지만 용서받는다. 그거 어떻게 기억해? 기억해 못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한두 가지냐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그걸 용서를 받냐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내가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탕자의 비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 중에 하나 또 쳐주시고 그냥 종처럼 그냥 대우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넌 내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다시 아들로 복귀시켜줬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죄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줬어요?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용서한 거죠. 만약 거기서 아버지가 그냥 용서는 안 되지. 그냥 용서할 수 없어. 너가 집 떠난 이후부터 지은 죄를 다 적어. 다 적어! 해가지고 다 기억하게 만들었다. 내가 나와가지고 어떤 년하고 붙어 먹은 거 이런 거 다 기록하고 적어라 그러면 적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버지가 적어라 그랬어요? 적어라 그런 얘기 없어, 성경에. 그냥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용서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안 적으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근데 가끔씩 이제 부흥회나 하면 적으라고 한단 말이야. 죄 적으라고 해서 적어봤잖아, 그죠? 그런 적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적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도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적어보라는 거야.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적어보라고 이제 깨달으라고 그걸 적어보라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냐? 강구하신다. 모른 채 버립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럼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자, 요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 요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뭐하라고 얘기했죠?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지은 죄를 다 자백해요? 다 자백하냐고. 자백 못하잖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도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모르게 지은 죄도 용서가 돼요? 모르게 지은 죄도 다 용서됩니다. 그거 가지고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든지 내 죄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내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 혹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 자,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용서가 돼요. 근데 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좀 생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거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이거 그냥 못 넘겨. 그냥 넘겨주면 안 돼. 왜 그냥 넘겨주면 안 되죠? 이거는 이 자녀에게 이건 그냥 넘기면 손해가 될 것 같은 게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죄는? 답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죄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게 만드시냐면 자백하게끔 만듭니다. 죄를 깨닫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절대 죄에 대해서 이게 죄가 용서됐을까? 안 됐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금 탕자 아버지 생각해봐. 탕자 아버지는 그 탕자가 왔을 때 어떻게든지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이제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데 반복되는 죄. 반복. 우리가 맨날 죄를 짓잖아. 그죠? 근데 맨날 짓는 죄가 늘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 늘 새로운이 해가지고 새롭게 막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보니까 늘 하는 죄를 반복해서 죄를 범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걸 또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반복해서 짓는 죄인데 하나님 용서해 줄까? 용서하십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다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 아이들이 늘 새롭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늘 반복하는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입니다. 원래 애들은 그런 거야. 그러듯이 신앙이 어리면 늘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죄에 눌리고 죄의 염려 때문에 이게 용서가 될까? 아이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또 이제 근데 가끔씩 이제 이단 있죠. 이단 구원파가 있어.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보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한참 구원파가 이제 시끄러울 때 그때가 한 20년 전 20년 25년 전쯤 됐습니다. 한참 구원파가 이렇게 확장할 때가 길에서 막 구원파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당신 난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회개해요 안 해요? 물어보면 당신 언제 구원 받았냐고 한번 물어보고 이제 당신 회개하냐 안 하냐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회개하잖아. 한 번 받은 구원이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당신 회개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뭘 안 받은 거다? 죄사함 안 받은 거고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구원파로 와야 돼 하고 이제 끌고 왔던 게 그게 구원파야. 예수 믿어도 죄는 계속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으시냐? 자,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위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너무도 좋으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꼬투리 잡고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말려고 용서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절대 여러분 뭐 하시면 안 되냐? 도망가시면 안 돼. 숨으면 안 돼. 그 숨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담이잖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었으니까 자기가 뭐 한 걸 알았어요. 죄를 범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데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딨냐 하고 이제 불렀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어? 평상시 같으면 나 여기 있지롱 하고 이제 나왔겠지만 그날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왜 숨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알았기 때문에 숨었다는 얘기지. 한번 생각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죄 지었다고 당당하게 나가라 그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믿고 나가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마찬가지잖아. 애들도 잘못하면 부모님 숨어서 도망가면 되겠어요? 아빠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용서해 줘야 안 해요.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지만 그 대신 죄의 경량에 따라서는 한 대 맞아야지 하고 때릴 때도 있어. 그때 뭐 해야 되죠? 맞아야 돼. 그때 안 맞으려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때는 한 대 맞겠습니다 하고 맞아야지. 맞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언제 맞을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떠는 것보다는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때릴 것 같대. 불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때는 속히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때릴지 안 때릴지는 그건 누가 판단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맞아야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감사한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했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라서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죄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눌리지 마시라고. 죄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러한 죄를 이겼다는 것을 확증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부활을 뭐까지도 하냐면 이 죄를 범하지 않게끔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뜻이냐? 죄란 뜻, 죄의 히브리어 뭐라 그러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하말티어라고 들어봤을 거야. 하말티어라고 들어봤죠? 뜻이 뭐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뜻입니다. 벗어나다 이게 죄란 뜻이에요. 무슨 관역? 이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 뭐라 그런다? 그걸 죄라고 한다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뭘로 구분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그걸로 죄라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뭐다?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뭐요? 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죄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끔 만든다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 뭔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키기 쉬운 것도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지키기 어려운 거 있단 말이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이 있지.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하고 이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죄가 아닙니다. 순종 안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뭐 하려고 했죠?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치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 믿음이 없었으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내가 죽여서 이걸로 끝난다 했으면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시금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성경에 보면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심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부활을 믿으면 심기가 쉬워요. 부활을 안 믿으면 심기가 어렵지. 왜? 심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어떻게 심어? 근데 이 심는 것이 뭐 할 걸 믿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뭐 하죠? 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치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뿌릴 때 주저함을 가지고 뿌려요? 아니면 이 뿌리면 안 되는데 뿌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뿌려요? 아니면 그냥 소망을 가지고 막 뿌려요? 많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뿌려요. 그 차이가 뭐냐고. 그 농부는 그 씨앗이 뭐 할 걸 믿는 거죠? 자라서 열매를 거둘 걸 믿으니까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막 뿌리는 겁니다. 못 믿으면 못 뿌리지. 이 아까운데 어떻게 뿌리냐고. 그렇게 되듯이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부활할 것을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크게 갈등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믿으니까. 근데 못 믿으면 부활을 못 믿으면 순종하기가 늘 순종할 때마다 갈등하고 할까 말까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부활을 믿으면 쫓아가기가 쉬워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다고. 근데 부활을 안 믿으면 이게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슨 능력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활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죄를 범하지 않게도 만드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뭘 이기게 만든다? 죄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지. 무엇이? 부활이 죄를 이기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죄를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다 보니까 나중에 뭘 거두게 되냐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열매와 상급도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뭘 이긴다? 죄를 이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뭘 이겨야 되죠? 율법을 이겨야 됩니다. 율법. 자, 다시금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권능이 뭐다? 율법이다. 그 죄의 권능이 뭐죠? 그럼 이거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뜻이죠. 죄를 통해서 사망이라는 권능이 생겼어요. 사망이라는 능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다? 부여된 거다? 율법 때문에 주어진 거다. 그 뜻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깜빵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물론 안 가는 놈들도 있지만 깜빵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뭐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구속력. 그 다음에 이건 법적 효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법적 효력. 죄의 법적 효력은 뭐냐? 잡아넣는 겁니다.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죄의 권능인데 이 죄의 권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날 얘기하면 헌법이 있어야 돼요.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이 땅땅땅 때릴 수가 없다고. 확실하게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뭘 가지게 되냐면 권능을 가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죄예요, 죄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죄죠? 근데 그가 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과 아담과 뭘 맺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는 하나님과의 율법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 율법이 없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왕창 따먹어도 그건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뭘로?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죄가 권능을 가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율법, 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자,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뭘 제정하셨냐면 율법을 만드셨어. 이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담한테 그냥 그런 율법 만들지 말지. 그냥 선악과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선악과도 만들지 말고 그냥 마음껏 그냥 살게 놔두시지 왜 율법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면서 뭘 만드셨냐면 율법을 만드신 겁니다. 어디 안에 있으라고? 내 뜻 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라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서 뭐 한 거죠?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난 걸 뭐라 그런다? 죄라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서 마음껏 아담에게 말씀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뭐 하라고요? 다 따먹어버려. 하루에 다 먹어도 돼. 그죠? 그 대신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그것만 안 먹으면 마음껏 해. 어려운 율법이에요? 쉬운 율법이에요? 너무 쉽잖아. 다 먹을 수 있잖아. 하나만 먹지 말래잖아.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다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 그거보다 훨씬 낫잖아. 안 그래요? 근데 아담은 꼭 우리하고 똑같아.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 꼭 하지 말라. 절대 어디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꼭 쳐다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아담의 근성이 꼭 내려오고 있어. 우리가 보면 하지 말라면 애들도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도 냅둬버려야 돼. 냅두면 안 합니다. 근데 하지마 그러면 계속 애들 더 한다고. 꼭 이게 죄인된 근성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행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로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고? 크고입니다. 크고 큰 계명이야. 큰 계명. 그 다음에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건 뭐냐?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뜻입니다. 이 두 계명은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을 다 여기에 함축시켜 놓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했을 때는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면 이미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은 행위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더 크게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도 보시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뒤르되 율법에 뭐한 바? 더 중한 바.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이 있다. 행위보다 더 무겁게 보는 것이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더 중하게 무겁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뭐하고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행위도 있어야겠지만 행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또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두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딱 개념을 잡으셔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시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왜 율법 줬냐?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복 받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 엄청나게 기분 좋은 성경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뭐하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이것도 많이 들어온 기도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넌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이것도 많이 본 거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알이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이 심각한 거예요. 실제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뭘 받고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제 반대로 나갑니다. 근데 이 저주는 아까 축복은 1절부터 14절이잖아요. 그죠? 저주는 몇 절부터 몇 절이냐? 이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입니다. 계속 저주가 이어갑니다. 저주 엄청나게 길어요. 저주의 내용은 엄청나게 긴데 특히나 저주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까지 저주가 임하는 데 있어요. 45절 그 뒤에 45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에게도 이어진다. 이거는 십계명에도 있다. 십계명에도 그 죄가 내 후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왜 저주를 받는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 받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답안지를 줬습니다. 답안지를 주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줬습니다. 마치 대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는데 오픈북으로 다 자기 책을 가지고 책에서 찾아서 쓰게끔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볼 수 있어요? 응? 하나님께 이거 다 미리 가르쳐주고 나서 이게 답이야? 이렇게만 적어? 했으면 우리가 잘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 적어요? 못 적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내 앞에다가 뭘 두었으냐? 생명과 복, 그 다음 좀 반대로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방금 전에 27장에 28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다 지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다가 딱 놔뒀어. 너희는 그 다음 말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그럼 뭘 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택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산다라는 거지. 대다수는 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냐면 내 욕심과 세상을 향한 어떤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못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어리석은 거지 그것이. 분명히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다 말씀을 해놓은 건데 그 말씀대로 우리는 뭐 하지 못하고 있냐면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가지고 말씀이 몰라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 그런 거는 없다. 왜? 그 앞에다가 말씀했어. 그 앞에 14절 11절부터 보자. 11절부터.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늘 끝에서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따라서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려 할 것도 아니다. 바다 끝에 가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바다 끝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지도를 가지고 막 있잖아요. 보물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 있다?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겠어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 말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 왜 그러면 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어떤 바라는 세상적인 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뭐하고 있냐면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고 있으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 있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가 맞아요? 하나님 얘기가 맞아요? 하나님 얘기가 맞지. 하나님 앞에 못 이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기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3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왜 복을 받는지, 어떻게 복 받는지, 왜 저주 받는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우리는 뭘 이길 수 없는 존재냐?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못 이깁니다. 하나님 못 이겨요. 율법 못 이겨. 반드시 율법에 뭘 받을 수밖에 없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세상의 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법을 우리가 이겨요? 세상의 법 못 이기지. 우리는 그 법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돼. 왜냐? 우리는 뭐가 아니냐면 입법자가, 우리가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자가 아니야.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자,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느니라. 너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길 수 없냐? 이길 수 없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이길 수 없냐? 근데 분명히 아까 뭘 이겼다고 그랬죠? 율법을 이겼다고 그랬잖아. 율법 이겨야지. 그럼 율법 어떻게 이겨야 돼? 율법을 어떻게 이겨야 돼? 법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법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다 까먹었어.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법이 와야 돼.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센 법이 와야 돼. 더 센 법. 법은 뭘로 이기는 거다? 법으로 이겨야지.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조례안만 바꾸고 있잖아요. 조례안. 뭘 확 바꿔버리면 쉬운데. 이게 율법 아니지. 헌법을 바꿔버리면 확 쉬운데 헌법 못 바꾸니까 계속 조례를 바꾸고 있잖아. 이것처럼 뭘 바꿔버리면, 헌법을 바꿔버리면 확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헌법이 바뀌면 모든 조례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헌법이 모든 법보다 뭐예요? 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재판받을 때 지방법이 있죠.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차죠. 근데 거기서 아무리 땅땅땅 때려도 2차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땅땅땅 때리면 다 바뀌어버리잖아. 근데 아무리 고등법원에서 땅땅땅 해도 어디서 가서 대법원에 다시 바꿔버리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와 같이 법은 뭘로 이기는 거다? 더 위의 법, 상위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아담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조리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보다 더 센 법이 오면 됩니다. 그 더 센 법을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 정죄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정죄야. 정죄 당하는 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정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이거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없다? 율법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완전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그 종의 멍에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지. 왜? 우리는 해방되었으니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죄에 뭐하면 안 되냐면 눌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도 율법도 없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뭐해지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뭐 하면 되냐? 자유함을 얻으면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세 가지를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뭘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아멘. 그 다음 뭘 이겼다? 죄를 이겼다. 그 다음 뭘 이겼다? 율법을 이겼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이겼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 뭘 또 이긴다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이긴다. 세상.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 더 좋은 뭘 바랐냐면 부활을 바랬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차없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저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세상이 뭐 할 수 없었냐? 도저히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없냐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냐? 자, 계시록 21장 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마시고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루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구에게? 중요한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뭐 하겠다? 상속하겠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주겠다라고요?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는 뭐 한 거죠? 이미 이겼어요. 이긴 걸 뭐 하셔야 되냐?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믿으면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뭘 이겼다?
사망, 죄, 율법.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주인공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저 새로운 삶성을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